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상자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상자불교는 니까야를 경전으로 삼고 대승불교는 아한경을 기반으로 삼는다. 그리고 대승불교는 많은 부파불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야부 경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건강경이라든지 그리고 반야신경 이러한 경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강경 또한 건강반야바라밀경이다. 그래서 건강경 또한 그 반야부의 경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수행법입니다. 이 수행법은 바로 상자부에서는 8정도를 수행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면 이 대승불교는 육바라밀을 그 수행의 근본으로 삼는다라고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대승불교에 대해서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승불교는 가장 핵심되는 게 바로 보살사상입니다. 상자불교 국가에서는 대승 이 보살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부처님의 전생 수메다 때 바로 수메다 보살이라는 그 보살 이야기가 처음 나오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대승불교에 오면 드디어 많은 보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가장 상자불교와 대승불교가 틀리는 점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자불교는 제가 연등불로부터 수기받은 바로 석가모니 전신인 수메다 보살 한 군데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승불교에는 이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등 여러 많은 보살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보살님들이라고 우리도 지금 이야기를 하죠. 불교를 믿는 분들도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보살의 의미는 바로 무언가 하면 바로 보디사트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보디사트바에서 이것도 합성어인데 보디는 뭔가 하면 바로 보리라고 그래서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절에서 키우는 개의 이름을 보리라고 많이 짓는 것도 바로 보리,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보디사트바, 보리, 사트바는 뭔가 하면 바로 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보디사트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 가장 큰 수행법은 바로 육바라밀이라고 그랬죠. 육바라밀이 상자불교에서는 8정도가 핵심적인 수행 방법이라면 바로 이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 바로 핵심적인 수행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보시부터 해가지고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5가지는 궁극적으로 6번째인 지혜를 얻기 위한 그러한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불교와 대승불교의 그 차이점은 바로 수행법은 바로 그렇고 경전은 바로 니까야와 아한경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많은 보살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많은 그 파벌이 생긴다라는 게 바로 대승불교의 핵심이라면 상자불교는 부처님의 원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대로 지키면서 아주까지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는 기본적으로 환생과 윤회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상자불교와 대승불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자불교에서는 사고제나 천도제를 전년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자불교에서는 죽음과 동시에 다시 환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비담마에 보면 부처님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 즉 7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단계의 자와나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자와나 단계가 바로 영결재생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 마지막 그 순간이 바로 다음 생을 잡아서 넘어가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자불교에는 사고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승불교에는 사고제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 중흥계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흥계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티벳 사람들도 그렇고 이 대승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 우리가 태어나는 시점이 있고 죽는 시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쭉 살아왔다면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데도 그 필요한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49일이라고 해서 바로 중흥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 이유가 바로 이 49일이라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부 불교 국가에는 천도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승불교에는 중흥계라는 49일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천도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상자불교와 대승불교의 죽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상자불교는 죽음과 동시에 바로 환생을 한다면 대승불교는 죽어서 다시 49일 만에 환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자불교의 죽음에 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에 죽자마자 우리는 환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월 31일 밤 12시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밤 12시 땡 그리는 그 순간이 2020년 마지막 12월 31일 0시가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2021년에 새로운 시작이 되겠습니까? 그 간격이 없죠. 그죠? 그 간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상자불교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죽음과 바로 환생을 맞이하는 게 되고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 바로 49일이라는 시간을 두기 때문에 12시 31분 만약에 정각 12시에 돌아가셨다면 거기에 시간을 둬서 새로 다시 환생하는 시간은 2020년 12월 1일 4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다시 환생한다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윤회를 하는지 정말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한테 길을 가다가 이제 아난존자 또한 그것이 궁금했는지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부처님, 내 생에 태어나는 존재는 나와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부처님께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었는 업이 없다면 너의 내생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지었는 업 때문에 윤회를 하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윤회라는 게 형성이 되지만 업이 윤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자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죽음의 문제까지 이르러서도 바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경전은 니까야와 그리고 대승에 오면 많은 반야부 경전 그리고 많은 법화경이라든지 이러한 사상적인 체계로 발전해 나가면서 많은 경전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가장 다른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행법 또한 이제 상자불교 국가는 8정도를 기본으로 한다면 대승불교는 6바라미를 기본으로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듣지 못하셨던 분들은 상자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을 이 정도로 간략히만 아시고 또 지난번에 제가 했던 그러한 방송을 들을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했던 그러한 법문 상자불교와 대승불교는 무엇이 다른가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 방송을 들어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도대체 업이란 무엇이고 업이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고 업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것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신 업의 분석의 짧은 경이라는 그러한
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의 분석의 짧은 경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입니다. 이 기원정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가로 500m, 세로로 한 700m 정도 되는 아주 자그마한 정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시면 굉장히 기운이 따뜻함을 느끼고, 그리고 아무리 홍수가 와도 기원정사 바로 밑에까지는 물이 차지만 기원정사에는 절대 그 홍수가 와도 물이 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정사가 굉장히 부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포교 활동을 하시는 45년 가운데에서 약 19년, 그러니까 약 반 정도를 이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안글을 보내시고 했을 만큼 부처님께서 이 기원정사를 많이 사랑하셨던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수바 바라문이 바로 세존께 어떠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업의 분석의 짧은 경이 되겠습니다. 이 수바 바라문이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귀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천하게 태어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이 수바 바라문이 부처님께 묻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십선법에 관해 가지고 부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십선법은 우리가 누구나가 다 알죠. 그렇지만 누구나가 알지만 행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십선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왜 천수경에서 매일 하죠. 뭐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그러면서 할 때마다 우리가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의미는 부처님께서 항상 이 십선법을 경전 곳곳에서 바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십선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살생을 하면 왜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상류단 니까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선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지가 못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생을 할 경우에 어떠한 짐승이라도 이렇게 죽이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살생을 못하도록 했고,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남의 물건을 그 허락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는 것. 우리가 투도라고 하면 대승불교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자부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지 않는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음이죠. 사음도 대승불교에서는 성관계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음이 뭔가 하면 불건전한 성행위를 하지 마라. 즉 다시 말해서 배우자 이외에 성행위를 하지 마라. 그리고 남에게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자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사람들 없으면 뒤에 가가지고 쟤는 어떠고 저떠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십불선법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선법에 그 양설, 뒷담화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그리고 남을 속이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그리고 탐욕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리고 사견을 가지지 마라. 사견이라는 것은 사성제에 어긋나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십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선법을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십선법의 기준을 내서 부처님께서 많은 이 업을 분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하는데 바로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하면 바로 어떤 사람은 수명이 긴데 어떤 사람은 수명이 짧죠.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바로 생명을 많이
해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명이 짧은 사람은 생명을 많이 해쳤고, 그리고 몸이 태어날 때부터 많이 아픈 사람들은 전생에 아니면 전전생에 폭력을 많이 행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업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부처님은 전생을 볼 수 있는 숙명통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생의 사람들의 전생을 들여다보니까 이 업이라는 것은 절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만든 업은 절대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업이 언젠가는 조건과 때가 맞으면 그 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몇 씨가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 그 묻혀있던 씨앗이 얼마 전에 발화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 수천 년 전에 그 벽씨, 그러니까 살의 씨가 그 피라미드 안에 묻혀져 있을 때는 삭을 피우지 못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그 발굴을 해서 그 벽씨를 가져 나와서 땅에다 묻고 적당한 물과 햇빛을 주니까 발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든 업은 절대 소멸하지 않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적당한 때와 시기가 되면 그 업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있습니다. 바로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아라한은 뭐냐?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는 자, 그리고 업에 대해서 구속을 받지 않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업을 받을 수도 없는 게 바로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죠. 언공, 마땅히 공양받아 마땅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업을 생성하지 않는 자, 그리고 더 이상 업에 끌려다니지 않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이고 아라한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불사의 문은 열렸다. 우리가 왜 죽고 우리가 왜 태어나고 왜 늙어가고 왜 병드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아라한이 되는 길밖에 없다. 그 아라한이 바로 업을 바로 끊는 자다. 그래서 업은 바로 아라한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끊을 수가 있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업을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난 아직까지 잘 살아. 저 친구는 맨날 나쁜 짓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자로 살고 행복하게 살지? 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 친구가 어떠한 나쁜 짓을 하고 살고 있다라면 그 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3,000년, 6,000년 전이죠. 피라미드가 약 한 5,000년에서 6,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5, 6,000년 전에 됐던 그 벽씨가 다시 어떠한 조건이 맞을 때 다시 발화를 해서 살을 이렇게 키우듯이 우리의 업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을 믿지 않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전생을 보는 눈이 없고, 그리고 모든 게 요즘은 한 가지로 통한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새로운 신이 생겨서 그렇죠. 그 신이 뭐냐 하면 바로 돈신입니다. 요즘 돈이면 뭐든지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불자님들이나 저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은 업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업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존재이고 업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존재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고 업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라한밖에 되는 수가 없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업에 의해서 그 과부를 받는데 부처님께서 수명이 짧은 사람은 생명을 많이 해쳐서 그렇고 어릴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전생 혹은 지금 전생에 바로 지금 이전 전생에 폭력을 많이 행사해서 그렇고 못생긴 사람은 화를 내고 그리고 원한을 많이 맺었는 사람들이 못생긴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얼굴이 평안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못생긴 분들이 없죠. 그래서 이래 보면 우리 불자님들이 대체로 화를 잘 안 냅니다. 웬만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제 우리 불자들이라면 이 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우리가 못 살 이유도 없고 전혀 불행하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세력이 없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친절하게 하는데 난 왜 이렇게 친구도 없고 노상 이렇게 혼자 외톨이지? 이러는 사람들은 전생에 질투를 많이 부려서 그렇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보시를 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경전 곳곳에 부처님께서 보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라고 하면 꼭 우리 성가에만 보시하는 게 보시가 아닙니다.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도 보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또한 보시가 되기 때문에 보시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보시만이 우리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시는 바로 그 야사비구가 했는 말이 있죠. 야사비구가 바라나시에서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 부잣집 아들로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잣집 아들로 살 때 이제 부처님에게 출가를 하면서 그 많은 재산들을 전부 다 이제 나누어 줍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다 나누어 주니까 자기 형제들이나 막 친척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야, 이놈아, 너희 아버지가 그 재산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데, 너는 이 그 많은 재산을 전부 이렇게 남에게 나누어 주느냐라고 할 때 그 야사비구가 이런 말을 하죠.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아버지에게 그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지만 돌아가실 때 단 하나의 재산도 가져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남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야사비구, 그러한 보시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보시를 많이 하면 가난한 사람으로 절대 태어나지 않는다고 업의 분석의 짧은 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는데 누구는 은수저도 안 되고 칠수저도 안 되고 흙수저로 태어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전생이 고집스럽고 그리고 아주 거만한 사람들이 낮은 가문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부처님께서 질문을 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와 삼법인, 팔정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태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수명이 짧은 사람은 살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수명이 긴 사람은 바로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고 그리고 오히려 죽어가는 짐승들을 많이 보살펴 준 사람들이 수명이 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전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잘생긴 사람들은 화내지를 않고 그리고 남과 원한을 맺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저도 전생에 화내지 않고 원한을 맺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바깥에 계시는 분들도 잘생겼으니까 아마 화내지 않고 원한도 많이 짓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주위에 친구가 많고 세력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도대체 전생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가 하면 바로 질투를 부리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질투 중요하죠. 이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진짜 참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살인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게 바로 질투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질투심을 부리면 이 생에 태어났을 때 주위에 친구가 없고 그리고 이러한 질투심을 버렸을 때 바로
주위에 친구도 많고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부유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사비구 말씀드렸습니다. 야사와 같이 남에게 보시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부유하게 태어난다. 자, 그러면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는 그러면 그 보시를 하란 말이냐? 나는 그러면 지금 가난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내가 가난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죄칠시라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따뜻한 미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눈길, 뭐 이러한 남에게 자리를 배려하는 이러한 행동도 전부 다 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라는 게 꼭 돈을 가지고 내가 남에게 베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보시라는 게 꼭 부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돈이 없는 사람들도 따뜻한 눈길, 따뜻한 말, 그리고 뭐 따뜻한 미소, 뭐 이렇게 해서 배려 이런 걸로 얼마든지 보시를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죄칠시가 되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돈 없는 사람들도 보시를 할 수 있다. 단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겠죠. 과연 내가 버스에 타고 있는데 병약한사 아니면 노인들이 아니면 임산부가 왔을 때 내가 과연 흔쾌히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척 하느냐, 바로 이러한 차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길지 않은 세상, 길어도 100년 이쪽 저쪽인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시는 최대한 능력껏 금전적이든 금전적이지 않든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문이 높은 금수저로 태어나느냐? 바로 고집스럽지 않고 거만하지 않으면 이러한 높은 가문의 사람으로 태어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문이 높지도 않고 한 사람들은 반성을 해야 되겠죠. 내가 전생에 내가 굉장히 거만하고 내가 고집이 셌는갑다. 그러면 지금 이 생에서 지금 본문을 듣고 있는 이 순간부터라도 이제 내가 고집을 이제 그만 부리고 남을 얕잡아보고 그만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문이나 바라문의 법문을 많이 듣고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지혜롭게 태어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생에 부처님이 없었던 생에는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의 사승려나 삼법인 가르침을 듣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심은 어떻게 보면 요즘 과학적인 생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대증기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지금 현재 태어나신 부처님은 나는 7번째 태어난 부처다. 91금년 전에 이미 윗바시 세존께서 와주셔서 그리고 바로 앞전에는 까사빠 세존, 그러니까 가섭 세존도 가섭 부처님도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법문을 들을 기회가 없지는 않았다. 최초의 부처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91급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우리의 법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1급이라는 세월이 어느 만큼 많은 시간 단위냐 하면 사방 4km 되는 그러한 큰 바위가 있습니다. 사방 4km 같으면 십리죠. 십리가 되는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하늘하늘한 천사들이 입는 옷으로 이렇게 바위를 한번 쓸고 가가지고 그 바위가 사방 4km 되는 그 바위가 다 따른 시간이 바로 1급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한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91급 년 전에 이미 윗바시 세존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사성제, 삼법인, 연기법 등 온 이러한 것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연이 없었든지 아니면 그러한 법문을 듣지 않으려고 했는 그러한 과보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러한 법문을 들었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태어난다는 게 바로 부처님의 그 업설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의 이 업설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견해는 이 세 가지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종 외도설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삼종 외도설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그런 게 어딨어, 업이 어딨어, 그냥 창조주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고 창조주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이것도 우리 불교에서는 외도라고 하죠. 이 창조주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종교는 우리 주변에 기독교, 캐톨릭, 그리고 무슬림까지 이러한 종교들이 전부 다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와 굉장히 불교와 유사한 힌두교도 시바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힌두교조차도 외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가 만들었다라는 이러한 견해, 이러한 업설, 이걸 보고 한문으로는 존우화작인설이라고 하는데, 이 외도들이랑 다툴 때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이 세상이 모두 창조주가 만들고 창조주의 가르침, 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이도록 만든 창조주의 잘못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잘못이냐라고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왜? 창조주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이미 이 프로그래마 시켜서 다 이렇게 해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을 죽였는 사람의 잘못이냐, 그렇게 죽이도록 그래마 해놓은 그러한 신의 잘못이냐라고 부처님께서 물으시면서 이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한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부처님께서 삼종외도설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삼종외도설은 맞지만 니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니야, 그런 것도 없어, 업이 어딨어 그러면서, 업은 무슨 업, 그냥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우연하게 일어났다가 그냥 우연하게 사라질 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외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이 모든 게 우연하게 일어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우리가 모든 게 우연하다면 내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외도를 타파를 하시죠. 그래서 모든 게 우연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내가 과연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은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고 우연하게 되는데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 또한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그 외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업을 타파를 하는데, 이렇게 우연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무인무연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 또한 타파를 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견해는 세 가지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창조주가 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 두 번째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우연하게 그냥 일어날 뿐이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타파를 하시고, 이제 하나가 남았죠. 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뭔가 하면 과거에 지었는 업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은, 너는 전생에 네가 지금 왜 가난하냐, 너 전생에 남에게 보시 안 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 응? 라고 하는 이러한 숙작 인연설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부처님께서 이 말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수명이 짧은 사람은 생명을 해치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14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과 지금 외도가 이야기하는 과거에 지었는 업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산다라는 것에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는 업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노력할 필요가 과연 뭐가 있느냐? 내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사람을 많이 죽였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수명이 짧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폭력을 많이 행사했다면 내가 병약한 사람으로 태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화를 잘 내고 내가 원한을 많이 맺었다면 못생긴 사람으로 태어났을 거고 질투를 많이 했다면 세력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을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보시를 많이 안 했다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고집스럽고 거만하다면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바로 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부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나놓고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과거에 지었는 업 때문에 이 생에 그러한 것을 받는 것은 맞지만 우리 불교의 업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불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은 자유의지를 가진 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이 생에서 과보를 받는다면 노력할 필요가 없죠. 내가 전생에 좋은 일 많이 해놨으면 내가 노력 안 해도 부자가 되고 예? 잘생겨지고 막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과거의 지연업 때문에 지금 이 생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외도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부처님의 업설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비록 내가 과거에 살인을 하고 거만하고 보시하지 않고 나쁜 일도 많이 하고 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얼마든지 나의 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외도들이 이야기하는 업설과 우리 불교가 이야기하는 업설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인 과보설로 해서 자유의지를 가지는 업설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다라고 하면 뭔가 하면 비록 전생에 내가 살생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남을 많이 괴롭혔더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생을 하지 않고 죽어가는 짐승을 돌봐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나의 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소금떡이 경이라는 경전에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소금떡이 경은 그 6차 결집이 미얀마에서 일어났죠. 미얀마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소금떡이의 경에서 소금통의 경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업을 녹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과거 전생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러한 업을 바꿀 수 있는가? 바로 이 소금떡이 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떡이 경은 한 비구가 이제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하자 이제 부처님께서 답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제 한 비구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생에 이렇게 지었는 업은 내가 그 과보를 그대로 받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께서 바로 이 소금덩이의 경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의 컵이 작은 컵에 많은 덩이의 소금을 넣는다라고 하자. 그러면 너는 이 소금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그 짜서 당연히 못 먹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그러면 한 주먹의 소금을 저 흘러가는 강물에다가 넣는다라고 하자. 그러면 너는 저 강물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비구가 아유 당연히 그 물은 마실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바로 이와 같다 그러면서 네가 비록 이 소금이 나쁜 악업입니다. 악업이 아니라 불서dob이죠. 왜냐하면 우리 불교에서는 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선, 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선, 불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소금이 불선입니다. 이 불선이 작은 이 컵에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마시지를 못하지만 저 흘러가는 강물에 우리가 소금을 넣었을 때는 그 강물을 마실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비록 네가 전생에 그 한 주먹의 소금만큼 많은 악행을 했더라도
저 흘러가는 강물만큼 많은 선업을 지금부터라도 쌓는다면 그 물은 마실 수 있듯이 너의 업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얼마만큼 좋은 종교입니까? 비록 전생에 내가 잘못하고 많은 악행을 저질렀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짜로 참회하고 우리가 선업을 많이 쌓으면 얼마든지 내가 전생에 잘못해서 받아야 될 그러한 과보 14가지를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소금덩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이렇게 내가 잘못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이 지금 소금덩이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얼마든지 좋은 선업을 쌓으면 흘러가는 강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너 또한 너의 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업은 우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입니다. 근데 대부분 스님들이 이야기하죠. 난 그런 법문하는 스님들 참 너무 답답합니다. 뭐 이야기만 하면 무조건 전생 이야기입니다. 네가 전생에 그래서 그렇지. 네가 전생에 그렇지.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외도들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지금 성복을 입고 저를 지키고 살면서 바로 살고 있는 그러한 스님들이 해서 안 될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과거의 지은 업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지금 업을 받는다는 숙작 인연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은 자유의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지금까지 잘못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참회하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업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러한 법문을 해야 되지 무조건 이렇게 물으면 전생 타령하고 전생 이야기하는 이러한 스님이 계신다면 그런 절에는 좀 삼가하시고 제대로 된 공부하는 그러한 절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 여기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밀란다 왕문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 밀란다 왕문경은 부처님이 직접 이렇게 설하신 경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밀란다 왕문경에 보면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배가 있는데 그 큰 배에다가 엄청나게 큰 돌을 실으면 그 배는 깔았느냐 깔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배는 깔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돌덩이보다 엄청나게 더 큰 배가 있으면 그 돌을 실을 수 있느냐 그 돌을 실을 수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그 돌을 실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밀란다 왕문경에 보면 이 바로 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생에 내가 지었는 업입니다. 전생에 내가 지었는 업이고 이 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업입니다. 업인데 비록 전생에 내가 지었는 업이 작은 배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나의 악업이 나의 불선업이 훨씬 더 많아서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더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선업을 많이 지으면 그 큰 배가 되어서 전생에 내가 지었던 그 불선업들이 이 배가 가라앉지 못하고 이렇게 떠가지고 자유롭게 다니듯이 지금 이 생에서도 얼마든지 바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밀란다 왕문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금덩이경과 거의 같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이 전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조차도 나의 잘못을 반성을 하지 못하고 바로 모든 것을 전생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전생에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전생에 내가 남을 안 도왔기 때문에 이렇게 전생 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얼마든지 선업을 쌓고 좋은 일을 하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업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업설의 핵심입니다. 전생 이야기, 그런 이야기의 업설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러한 업설은 뭐냐?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남에게 이간질하지 말며 그리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살생하지 말고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화내지 말고 그리고 탐욕을 너무 가지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평온한 마음으로 항상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쉽게 막 어렵다. 지금 스님 이야기하는 거 막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업장을 소멸하려면 그러면 경전에 나오는 거를 네 가지로 우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떨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불은계를 안 지켜서 예를 들면 아내와 그리고 아내와 남편 외에 어떠한 나쁜 사음을 했으면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밑거름이 된다는 게 바로 계입니다. 우리가 계를 잘 지킬 때 남에게 뒷담화 해놔 놓고 뒷담화 잘하는 사람들이 또 하는 거 있죠. 내가 자리를 뜨면 저 사람들이 또 나 또 뒷담화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리를 끝까지 화장실 가고 싶은데도 끝까지 앉아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려면 첫 번째 계를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 바로 보시가 되겠습니다. 이 보시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선법을 잘 지켜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네 번째, 수행을 해라. 이 수행은 바로 무슨 수행이냐 하면 바로 윗바사나와 사마타가 되겠습니다. 사마타는 지가 되고 윗바사나는 관이 됩니다. 그래서 AD 524년에 천태 지의 스님께서 중국에서 마하지관법이라는 수행법을 만들지만 이 마하지관법이 지가 바로 사마타고 관이 바로 윗바사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잘 수행하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살면 너희들은 불행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네 가지가 바로 지계요, 보시요, 십선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 업에 대해서 첫 번째, 생겨난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내가 오늘 나쁜 짓을 한번 했다. 그러면 이 업이 내가 내생 부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조건이 맞을 때 이 업이 일어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생겨나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은 굉장히 무섭고도 두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업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고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계와 보시와 십선법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을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 불교는 자비를 표방하면서도 항상 보면 이 기독교보다 우리가 어떠한 봉사라든지 이런 거를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불교도 자비를 표방하는 종교인 만큼 혹시 내 옆에 혹시 누가 힘든 사람이 없나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 불자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분석의 짧은 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간략히 말씀을 드렸지만 업은 그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업이 전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바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얼마든지 일어난 업조차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선업을 사야 되고 지게를 닦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제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안경 강독과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